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 같으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린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옷 주고 또 좋은 조건 주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모습, 다시 말하면 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잠시 믿음을 떠나거나 방황하고 또 다른 길 가더라도 언젠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자녀를 보게 되면 타선한 애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어렵게 목회하다 보니까 나는 목회자가 싫어,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면 언젠가 나 같은 애들이 다시 돌아온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그 모습을 보았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기도 잘하는 어머니도 저렇게 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어머니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안 믿다 보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참된 에베지라스를 하나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진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여자의 문제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를 통해서 여러 아들들 낳았는데요, 당시 간섭으로는 왕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텐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합해 하나의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기 질서 깨는 것이 뭐냐면은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뭐냐면은 왕들은 많은 아내를 가지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걸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많은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간음하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죄가 부실이 부려지면서 자기 가정에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뭐냐면 다윗의 맏아들인 장자인 암논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동생, 다시 말하면 이복의 누이 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의 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지혜롭고요.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상사병에 걸렸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공주들이 있는데 공주들을 딱 철통같이 지켜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암논이라고 첫 번째 왕자였을지라도 다말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자식 문제에서 나는 100% 자신 있다 할 수 있는 부모 있겠습니까? 자식 문제는 정말 부모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도 자녀가 따라올까 말까 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범죄하게 되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자녀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지만은 결국 그때부터 죄의 그림자가 다윗의 집안에 덮쳐서 복잡한 사건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남은 인생은 그 가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구테타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 그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의 관계 속에 간음하고 죽인 그 사건 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했지만은 그 딸 다말에 대해서는 다윗의 딸 다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다말이라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중심 인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넌지시 암시해 두고 있어요. 다윗의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일어난 일임을 그 후에란 말이 이제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보냈던 우리아로 하여금 임신했다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는 가운데 데려와서 이걸 덮으려고 했는데,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는 우리 주군도 그리고 나 동료들도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들어가지 하겠냐. 그래서 들어가지 한 7일 동안이나 붙어 있으며 술을 먹이는 가운데 결국은 요압에게 편지해서 제 전망이가 죽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은밀한 가운데 했던 이 일이 나중에는 같은 가족 내의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피를 흘렸지만 그 결과는 자기 아들들과는 피를 흘리는 살인사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무조건 내 죄가 자식들을 이어가느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한때 가게에 흐른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자동적으로 가게의 죄가 흘러가는 건 아니란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아니, 무조건 벌하시고 본인이 아니면 그 다음 때로 무조건 벌하신다고 보면은 곤란해요. 왜냐? 하나님 각 사람의 상태나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다룬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저주를 받는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나 내 자손들이 어려움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세 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와 관계에서 난 아들이었어요. 가장 처음 낳은 아들이 바로 암논입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은 누구냐면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입니다. 둘째는 어디 갔냐? 둘째는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로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은 첫째와 셋째인데 둘째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이예요? 정적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한쪽이 누가 실수하게 되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있는 걸 말하는데 실제 이제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남녀는 서로 결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다말이 처녀라서 쓸 수 없다는 말은 철통같이 처녀를 지켰어요. 공주를 지켰는데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암논은 자기의 친구이자 사촌형이었던 이 요나답, 그 요나답을 만났는데 친구라 참 이렇게 했는데 그 음욕을 불붙이게 된 겁니다. 이건 마치 창세기 3장에 이 강교한 뱀이 충동길에 살게 그 맛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인류의 첫 존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그들의 보인 것 같아요. 요나답이 누구냐? 다윗의 형이었던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셋째 형인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시므아는 삼마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게 다윗의 셋째 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강교한 자로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강교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의 거짓의 아비라고 할 정도로 사탄은 거짓을 해요. 그래서 가장 강교한 전형적인 수단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살며시 속이는 거예요. 암논은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프면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이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다른 아들은 몰라도 자기를 찾아오는 그 아버지, 첫째 아들에 대해서 첫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지도 않으면서도 아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제 다윗을 청하게 되고 다말로 하여금 자기를 시중을 두게 만들었어요. 떡을 손수 만들어서 날 먹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으니까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내가 침실에 좀 먹게 해주라 하면서 그가 강간하려고 하는데 다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옳지 않다. 율법에 어긋나게 되고 나는 부끄럼 당하면 너도 부끄럼 당하게 된다. 아버지한테 날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그렇게 요청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이 다말을 겁탈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요나답은 강교한 자로 했던 것처럼 사탄도 강교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틈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막연히 기도합시다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영점에서 게을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살며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어정쩡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 나서 왜 예배 드리라고 하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교회 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나도 모세 이것들이 바로 방어막이 돼서 사탄이 7배로 도망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못하는 건 신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은 뭐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삼마의 아들, 다윗의 셋째 형의 아들이 바로 암논 옆에서 강교하게 유혹의 씨를 불붙이게 해가지고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이렇게 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옛날 같으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 암논이 이렇게 다는데 하나님 다말에게 보낼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바스바의 관계 속에 범죄하면서 영적인 일이 가려져 버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강교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 있어야 됩니다. 항상 뭘 하는가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강교한 수수인지 아닌지 아는데 몰라요. 왜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넘어갑니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 나는 아니겠지 생각이에요. 나는 부족하다 하면 아유 잠깐만 기다리고 내가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 혼자 똑똑해갖고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보처럼 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안 되면 좀 물어보고 이런 방법 나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예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려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항상 물어봤는데, 암논이 이렇게 술수를 벌려서 다말을 달라고 할 때는 영적인 눈이 가려서 그래 오라벨 가서 도와달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하신 간음을 요구하게 되고, 또 다말은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안 된다고 했지만은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말하죠. 사실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의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지만 제자 훈련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씀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교회에 자꾸 모이냐면 거기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고 성교회 모임 갖는 것은 가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했다는 걸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 하냐면 교회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온수라도 7번씩 용서하라. 어디서 실천? 교회 안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탁 들어가 보면 교인들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술 한잔 마시고 형님 동생하고 끝나게 되는데 왜 이상하게 교인은 한번 구부러지면 안 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속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이 구부러지게 되고 판단력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식당 봉사가 어디 교회나 다 문제들어요. 식당 봉사가 끼리끼리 모이고요, 한번 잡으면 자기 본세 갖고 휘둘르고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누구나 와서 다 섬겨야지, 누구나 와서 사랑해야지, 도와달라면 이해하고 도와야지. 근데 탁 철통같이 자기들 갖고 빠지면 안 하고, 또 내가 잡으면 또 이렇게 나누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왜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구역 예배도 성교를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성교회, 남성교회, 본사회, 안수집사회, 구역 예배 들 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온수를 사랑하라 했던 것처럼 온수도 아닌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온수 사랑해요? 그러지 않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데 한두 번 한 것 갖고 속상해갖고 저것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 나와서 사람이 걸린 거 많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둥이 잡둥이가 다 모이는데 여러분 집에서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나와서 뭐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탁 틈타면요 다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사탄은 한 길로 다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변화는 머리로만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됩니다. 머리로 지식만 가능했다고 한다면 벌써 인간은 이 세상의 낙원을 이루고 말았을 겁니다. 인간의 변화 회복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고 예수의 구원을 절대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구원받을 것은 바로 예수의 은혜로밖에 안 된다. 깨닫고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걸 실행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가문에 죄라고 하는 것 작은 것 하나가 들어와서 전체가 어렵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암논이 왜 다말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상사병 걸렸는데 한번 딱 덮쳐서 간음하고 나서 마음이 싹 달라졌습니까? 쫓아내라, 문 잠가버려라.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식었어요? 깊이 들어가면 압살롬과 암논은 정적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에 대한 바로 자기의 너는 내 정적이다, 넌 끝났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압살롬이 채색을 입고 있던 이 다말이 옷을 찢고 머리에 채를 바르고 있으니까 너 무슨 일 있느냐? 암논이 너에게 있었냐? 오라버니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지금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강간당해갖고 울고 있는 다말에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제2, 제3의 어떻게 보면 가해가처럼 볼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좀 조용히 있어라.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갚을 텐데 조용히 있으라 그렇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은 이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거의 문제였어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렇게 죄악을 범했으면 벌 내렸어야 됩니다. 아합은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만 합니다. 마땅히 암논의 공적을 따라서 징계해야 될 텐데 상처받은 다말을 치료하고 압살롬을 위로해 줘야 될 텐데 노하기만 하고 가만 놔두다 보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집안 완전히 어렵게 만든 계기가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암논을 징벌하지 않냐고 그냥 노하기만 했던 것에서 방담을 가지고 쿠데타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다윗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본이 돼야 될 텐데 그걸 못해서 그랬어요. 왜 노하기만 했을까요? 만약 징벌하면 아버지도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강간인데 뭐 나라고 못합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안 들으려고 결국 노하기만 하고 징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끔찍한 일이 아니요 없지만 결국 바세바의 범죄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었어요. 다윗이 죄를 범했던 그것을 본 사람,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잡한 일이 꼬여져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죄는 온자 폭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엄청난 파생을 이룬다는 거예요. 회개에서도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 번 한 번은 언제나 내게 작은 죄가 왔을 때 빨리빨리 회개해야지. 이걸 덮어두면 이것이 바로 암처럼 속이 퍼져고 나뿐만 아니라 전체가 어렵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암논하고 다말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압살롬의 이야기로 번져지게 됩니다. 바로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대로
나는 다 됐다고 하지 말고 언제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가정이 복받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